24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나가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출발도 기적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그렇죠? 육하 원칙이 정확히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이제 문법상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다. 우주의 시간, 시간의 시작, 인간의 시작.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천지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여기 기록 마지막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죠. 그렇죠? 천지 만물이 이 선한 우주와 이 천지 만물이 종말을 가까이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시간, 인류, 우주의 시작과 종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이해나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선언한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좀 아까 찬송가 135장을 우리가 찬송 그랬지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또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 말씀 되신 로고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내마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불치병자들을 고치시고 용인들을 눈에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이 무엇인가? 기적이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기적이죠. 천국에 가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비밀을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먼저는 천국에 꼭 갈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못 왔다는 것이고,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것이고,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왔다는 사실이죠. 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저도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떤 공로나 힘이 있어서 하나님 믿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또 우리들의 기업과 기업에 하나님께서, 직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기적을 행하셨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표적이라 하죠. 표적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예, 구원을 받은 사람들 속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이든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듭난 생명,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로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느라.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하실 때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의 많은 책들도 그 기록한 책을 2곳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2개도 부족하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적이시죠. 예수님께서 전에 몸에서 말씀으로 잉태하시고 중력의 법칙을 무리를 거르시고 북력의 법칙을 초월하고 질량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셔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초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까 인간의 죽음의 법칙을 초월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았다. 이 세상에 이단들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 하나님에게 안상홍이 또는 문선명이 다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산다.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우리들도 살아난다. 이렇게 선언했지만은 아무도 지금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교주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했죠? 육체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완전한 죽음 가운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권능, 기적, 능력, 표적,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는데 20절이죠.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땅에 그때에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하여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때를 기가 막히게 맞추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이 진화를 내서는 무생물 물고기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갖다가 이적을 갖다가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적은 세메니로서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무리를 걸어갔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고 12광주가 남는 완전한 맹인이 눈이 다시 띄어지는 적어도 40년 동안 한 번도 눈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 이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는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의 배후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안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처럼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손주도 저기 있지만 아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존재, 그 존재만을 가지고도 저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갖다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어리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을, 내 삶을 책임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흉내내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던지는 메시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게 함이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합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인 것은 활동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봤으니까 고라시나 화 있으신저 21절이죠. 고라시나 하나시스 고라시나 베스다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도에게 행하였던 그들이 벌써 배울 수 있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들 가운데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연목사님이요. 참 존경을 받는 그 연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표글을 써서 신문에 올렸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에 크게 깨닫고 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성문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선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믿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 설교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매주마다 성도들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설교의 주 내용입니다.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을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에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당시에 갈리 마을의 동네의 한 마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고라시나 하니까 무슨 우상신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고라시는 우리나라 마천동, 거여동 이렇게 부르는 옛날의 지명입니다. 근데 이 고라신하고 베세다가 전부 어디입니까? 갈리라는 쉽게 말하면 송파구, 송파구라는 큰 넓은 지역에 있는 동네예요. 동네. 고라신과 이 베세다. 여러분들 이 고라신과 베세다, 즉 예수님께서 그 갈리 동네에 갈리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베세다들에게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베드로 장모를 치료해 주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기적의 역사가 이 갈릴리 마을 중에서 자그마치 전체 기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던 이 갈릴리 지역의 마천동 거여동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기를 내 모든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써마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루와 시돈은 뭡니까?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쏘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참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니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 그들이 동성애라는 성적 타락이라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불가이왕으로 심판과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권능을 소돔 땅에서 행하겠다면 오히려 그 소돔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살아 있을 것이다. 그 소돔 땅이 사해바다가 되지 않고 가라앉아서 사해바다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한 성으로서 수천 년 동안 지탱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당하는 우리들, 또 백신을 맞아가지고 누가 언제 어떻게 백신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내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빨리 죽고 이 악한 사람은 오래 사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왜냐? 성경에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악한 자들은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오래 사나 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를 당하여서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권세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비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5세가 넘은 사람들에게는 60세가 넘은 사람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식을 구하지만 오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구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구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지시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오직 예수로만 살아간다.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지팡이 들면은 애굽 온 땅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개구리 이 벌레들이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어둠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지팡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십자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무엇이든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고 했을 때 무엇이든 하나님은 죄를 정의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 이미 심판을 받다. 심판이 선고됐다는 거예요. 당신은 땅땅땅 법정에서 이미 형이 언도가 됐다는 겁니다. 형이 언도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거든요. 그 형 언도받은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우 목사님에게 한 번에 교회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을 뗍니다. 목사님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설교를 하니까 이 권사님이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큰 죄를 짓고 타락했다가 은혜를 받아야 확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믿음이 올 텐데 그리고 말꼬리 끄더니 저는 장로님 가정에 태어나서 학교와 교회와 집만 다니다가 또 믿는 사람에게 시집 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장로가 되고 저는 권사가 됐습니다. 일평생 변동 없이 살다 보니까 큰 은혜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타락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까요? 근데 김진우 목사님이 웃으면서 글쎄요 연습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나 깊이 타락하고 나서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령에 고통을 주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타락하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온다는 것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타락하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피곤하고 영원히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타락하여 보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해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던지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개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록과 쓸 만큼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목대교회 성도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참 회개하고 영생 생명이 우리 각자 안에서 운동하고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릴리 수많은 도시와 동네에서 많은 기적과 위적을 행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너무나 답답했어요. 지십니다. 내가 이 능력과 기적을 들어와 시간에서 행하겠다면 그들이 오히려 견디기 있었으리라. 내가 소돔 땅에 그것을 행하였다면 소돔 땅이 그 섬성이 오늘까지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제 행실들을 회개하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전에 나올 때 빈손은 나오지 않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건 줄림을 드립니다. 주일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눈물과 땀으로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복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물질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과 위험 가운데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무리 얼마도 예수와 함께하여 그 기적과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15장으로 찬송드립니다.
11월 9일에 행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11월 1일날 추수감사절 감사일대로 드립니다. 또 11월 1일날 주일날 새벽이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날이 월삭입니다.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15일날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간구하시고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신 사랑 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 나라 인족이여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와 온 세계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각종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복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약속을 조금